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장 7절에서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은 그죠? 많은 비유와 참 잘 읽어야 되는 책이죠.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매우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아주 진중한 내용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분이 작곡하신 곡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섰을 때, 나 하나가 온전하여질 때, 나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섰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네. 그죠? 세상이 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나 하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 나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회개할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럴 때 주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이 곡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창조의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하리라. 다 회복될 때 그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창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다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세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죄악의 세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면 한 명 한 명이 다 찾아지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다 회복되면 그 기쁨이 더할 거라고. 이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마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죠. 기도하죠. 그가 이 마음 품게 해주려고. 더 기쁜 세계가 있다. 세상에 기쁨이 있죠. 세상에 낙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기쁨이고 그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될 거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더 기쁠 거라고. 자,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일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 기쁨보다 누가복음 15장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이 마음 붙들고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붙들고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죠? 성경은 생명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역사구나, 이게. 구원의 역사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속사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그것은 세속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구원의 역사구나. 하나하나 구원해 나가시는, 그 결국에는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성경에 요즘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안에 그 알알이게 다 배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사랑이 행진해 왔구나. 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그 한 날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그 신약의 결론은 뭐냐?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의미라는 것이 구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한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 이면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난 천국 갈 수 있나요? 난 정말 천국 백성인가요? 천국 가면 정말 행복한가요?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큰 무덤 끝에 배를 놓기도 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모호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다.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신 그분이 사신 그 삶이 무엇이었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삶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이 땅에 천국이 오기를, 이 땅에 더 이상 죄가 거할 수 없는 때가 오기를,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극점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냐? 정치적인 힘으로, 인간의 겉모술수로, 어떤 부를 재분배해서 아니다. 십자가로 온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무엇이죠? 복음이죠. 십자가가 무엇이죠? 천국 백성의 법이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사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창조의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하리라. 이 마음 붙들고 갑니다. 누가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다 함께 누리는 기쁨.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사실은 천국과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수고라는 것이 정말 많이 땀 흘립니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이들이 사는 곳이냐? 산상수훈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백성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제1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온유한 자, 이건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제1덕목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붙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능력 많고 똑똑하고 하나님께 큰 재물을 드린 자 아니다. 천하를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져야, 그렇지 않으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못 얻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사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천하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리면 천하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천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얻은 천하는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천하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못 받으시는 예물이다 이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겸허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난 다만 그를 섬기겠다. 우리 이 마음 가지려고, 이 마음 제대로 배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천국 백성 되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 모든 상황들 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르시려고. 때론 형제들과 때론 가정 안에서 부부의 모양으로 막 부대끼고 살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협력해서 해보고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아,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참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구나. 이게 너무 굳어져 있었구나 내가. 섬기려 하기보다 내게 섬김 받고자 하는구나. 섬김이라는 게 나에게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이구나 나에게. 우리 모든 삶이 결국 이 천국의 삶을 기다리고 천국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 복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복의 반대가 뭐죠? 화, 저주. 또 우리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자기 의로움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 말고 내 복을 내가 개척해서 가겠다. 세상은 하나님의 복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수고와 자기 계획과 자기 스스로 그 복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떻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복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더 큰 것이 없고 더 온전한 것이 없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조금 계몽이 될 뿐입니다. 구원은 계몽과 전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죠. 이 복을 바라고 이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 딴엔 열심히 성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져 봐야 바벨탑 정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작은 산이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고 그 복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복이 내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이 내리면 다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뭐 많은 거 했어. 뭐 이런 노력도 있고 저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복 받지 못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저 열심히 저를 위한 게 아닌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왜? 내가 빗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뭐 대단히 뭐 날고 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길이 어딨냐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뿐입니까?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땅을 갖고 싶으시죠? 내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땅을 차지해 줄 수 있어? 그죠? 아니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봐요. 다 빼앗기고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뭐 열왕기하 이런 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지나서 그 대단한 태평성대를 이룬 왕국도 이방신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타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쫓아가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의를 더 주장하고 뭐 그러더니 결국 다 무너지고 세상의 그 대단한 로마도 그 대단한 뭐 페르시아도 다 무너졌습니다.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쌓고 계십니까? 결국 무너질 성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원히 남아지는 그 땅이라는 것은 누가 차지합니까? 결국은 이들이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들이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산장수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지고 야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오리를 가자는 거야? 심리를 가지고 형제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티를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그냥 그럼 봐야 어때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당당히 이렇게 못 나와요. 왜? 늘 부족해요. 일주일의 삶이. 그러니 어때요? 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은혜의 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가장 정직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자들이다. 아니 세상에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삶이 땅과 무슨 상관이야? 그죠? 땅을 얻으려면 더 똑똑해져야 되고 땅과 무슨 상관이에요? 땅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런데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 결국은 차지한다. 결국은 이들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 예, 우리 그런 역사를 지금 실감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 묵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막연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천국의 삶이 막연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빨리 배워야 됩니다. 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삼중 직무가 있으셨는데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던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삶이기도 하셨지만 주님 안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파송을 시키고, 그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의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이 마음 붙들고 사셨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야 되겠다. 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저 땅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악이 머무를 수 없는 천국을 이 땅에 이뤄야 되겠다. 심으면 다 열매되는 세상.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고, 세계는 이런 거고, 역사는 이런 거고. 근데 다 잘못된 가치관에 홀려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전도를 하면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자기는 문제 없대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대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즐겁게 행복할 것 같대요. 이 잘못된 가치관인 거잖아요? 잘못된 인생관이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고, 죽음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물으신다. 너는 너 인생 동안 뭘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죠. 유물론적인 사고에 갇혀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 갇힌 현대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상이 그렇습니다. 현대 나오는 모든 뭐 TV, 드라마, 영화 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흑암에 갇힌 우리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가르침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교리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형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형리를 가만히 보니까 좀 중요한 어떤 강조점 하나가 이거 좀 약하다. 그게 뭐죠?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저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들 심판받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이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은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 있고 세상의 뭐 희노애락이 나의 희노애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너희는 목자가 되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라. 근데 어떻게 나눠주라고요?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니 나의 십자가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가 그들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 흐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역사가 빠져 있구나.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안에. 그래서 이 역사를 교회가 외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들이 외칩니다. 이 세상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가만히 못 살아요. 왜?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만났잖아요. 절대 가만히 못 살아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 바꿔야 되겠다. 이 열정이 가장 큰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늘 변혁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갇혀 있죠? 죽어져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나 하나 그냥 건사하면 되지. 나와 내 가족만. 이게 비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도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 편협한 생각으로 이 은혜를 가두고 이게 늘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시 가르쳐야 되고 또 다시 뒤집어야 되고 다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우리 교회 오면 창세기를 배울 때 뭐 대단한 우주적인 논리,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르침 뭐 이런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린 역사를 배우죠. 그리고 역사로 끝납니다. 자, 역사라는 게 개인의 역사가 있고 이 인류의 역사가 있더라. 그 우주적인 역사가 있더라. 제 개인의 역사라는 게 뭐죠? 한 개인의 인생이죠. 이 인생이 역사를 놓치고 살면 자기 역사 안에 갇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뭐 교회도 그렇고요. 큰 공동체도 그렇고요. 역사적인 사고를 잊으면 역사를 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바톤이 없어요. 바톤이. 우리 릴레이 그 달리기 경주하잖아요.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원행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 1등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바톤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그래 너 열심히 달렸으니까 1등으로 해줄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 그래도 열심히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2등은 쳐줄게. 아니죠. 뭐죠? 실격이다. 실격. 역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한 명 한 명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아니다. 이런 삶도 있잖아요. 반면이 교사가 되는 그 터 위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야 바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이 바톤이 있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들어왔어. 근데 바톤이 있어. 그 이 사람이 승리자죠. 그러면 뭐죠? 역사를 봐야 되죠.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해야 되죠. 잘못된 역사에서도 이거 회복하려고 해야 되죠. 역사를 무시한다든지 건너뛰려고 한다든지 뭐 개혁도 좋고 변혁도 좋지만 앞선 역사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나오는 역사라면 그건 바톤이 없는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뭐 투쟁과 뭐 싸움과 뭐 겉모술수로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삶으로 이루는 나라다. 그리고 복음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건. 복음의 법이 다스려야 된다. 그게 뭐죠? 여기 다 있습니다. 역사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로 천국 이룬다. 이 복음을 만나면 복을 만나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를 보면 가만히 앉아 살 수가 없어요.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이들처럼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포도주로 비유하셨어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뭐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게 결국 뭐냐?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 여기 죄악의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이다 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물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라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 거대한 역사도 그렇고 물과 같은 인생을 물과 같은 이 세상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역사. 바꿔놓으면 어때요? 물은 포도주로 변해요. 근데 포도주는 물로 다시 변할 수 없어요. 한 번 지체는 영원한 지체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에 물이 섞입니다. 계속. 물이 계속 섞이면 어떻게 되죠? 물과 같이 되죠. 싱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계속 와서 물을 탑니다. 물을 계속 붓습니다. 세상의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이게 뭐예요? 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세상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부글부글 타오르는 포도주 이게 교회잖아요. 부글부글 막 끓어가지고 이 죄악의 세상이 바꿔야 된다. 이 변화시켜내야 된다. 천국으로.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복음으로 바꿔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그런데 뭔가 세상과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성공이 뭐 마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편승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돼버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이 되는 건 아니죠. 물과 같이 돼버린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이러한 때는 예언돼 있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예언하셨다고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복음을 더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자 이런 자들이 이게 우리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외쳐야 된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이 대한민국을 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많은 이 수고와 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 영국에서 보면 파이스트 땅끝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 큰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빛을 두고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지금 유럽은 거의 다시 전도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가자. 어떠한 역사요? 수고하고 그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온 그들의 역사의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들고 다시 그들에게 가자.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다시 복음이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우린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이제 역사가 거꾸로 역류합니다. 역류. 우리에게 왔던 길을 따라 우리가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겠다. 다시 복음을 외치겠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쪽으로 온 것을 다시 받아서 우리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전하러 가겠다. 그럼 우리 보자고요. 다시 전한다고 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잠시 뜨거웠다가 다시 또 물이 되면 안 되잖아 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쭉 역사를 보면서 왜 이게 이토록 뜨거웠는데 교회가 왜 이처럼 물이 돼버렸지? 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였지? 가만히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더 깊이 못 봤다. 십자가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눈물을 더 깊이 보자. 죽음과 죽임, 이 두 단어. 이 속에 담기는 깊은 의미, 보혈의 십자가.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세계를 우리 전해야 되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역사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야 된다. 이 고통의 세상, 저 눈물 흘리는 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세상이들 보세요. 청년들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이 부글부글합니다. 이 정말 불의한 세상. 이 세상 뒤집어야 된다.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역사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꿀 복음이 있고 미래를 가진 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건 갑자기 주신 사명이 아니고 창조의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 계시록 1장, 아니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이게 연결돼요, 두 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다.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끝은 뭐죠?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주님의 은혜가. 이게 계시록의 끝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예언해라. 이것이 식어지고 이 목소리가 줄어들고 교회가 힘겨워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외쳐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라. 어제 우리가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53개 국가에 센터 세운다. 미션 센터 세운다. 그 153개 국가에 대학교 세운다. 그 고등학교 300개 세운다. 300개 뿐입니까? 뭐 1년이나 더해 가봐요. 1000개, 뭐 몇천 개, 만 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고등학교 200명에 300개면. 그죠? 매년 청년 리더들이 한 3만 명씩 쏟아져요. 매년. 그 사람들이 각 도시로 나가고, 그 1000개 돼봐요. 한 20만 명이 쏟아져, 매년.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야, 이거 끝났네. 몇 년 안 걸리네. 이 기로도 몇 년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벽을 높이 쌓고 아무리 그들이 가리려고 해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제 가릴 수 없는 때가 왔다. 이 놀라운 시대가 왔다. 저 산골짜기, 저 산꼭대기, 저 두메 산골도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 이제. 우리 잘 알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저 그곳까지 이제 전파가 전해지고 누구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오니까 우리에겐 더 큰 힘이 생겼습니다.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고 온유한 자들이 되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모든 만국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빈 곳이 없이, 못 듣는 자가 없이. 자, 이 예언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굳게 믿고 우리의 것으로 굳게 받고 자, 전진한 우리가 됩시다. 창조의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할 거라고. 이 고백을 다시 우리 붙들고 다시 예언합시다. 다시 복음을 외칩시다. 그래서 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 청년들에게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그들이 너무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보여주려고. 야, 너희가 바라던 세상이 이런 거지? 이게 미래야. 이렇게 바뀌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몰려옵니다. 왜? 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다시 예언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광들이 다 무너지고 진실로 심지어 교회조차도 무너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굳게 받아 진실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새로운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묵은 우리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꿈을 꾸며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총회 기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